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양쪽에 있는 지금 이 꽃이 무슨 난이라고요? 네? 긴기아난이라고 하는가요? 네. 이 난을 많이 강대상에 올려봤지만 이 난처럼 향기가 좋은 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난의 특징은 일정량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보면 조금 온도가 낮아져 있을 때는 냄새를, 향기를 풍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 온풍기 온도를 올리면 한 18도 이상 올라가야 이 향을 품어내는데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향을 품어가지고 아주 그 향기가, 그윽한 향기가 정말로 참 납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히브리 문학에서의 다윗은 이분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히브리 문학의 이분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그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편 14편은 성경에서 두 번 똑같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시편 53편에도 여러 가지 똑같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 기술했을까? 그렇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1권, 바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은 41편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1편 이전에 1권에 한 번 기록되고 다시 53편에 2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똑같은 문장 속에서의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텍스트로 채택한 이 14편은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됐어요. 근데 53편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로만 표현되어 있다. 그게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시편 54편의 특징이라면 바로 이 두 가지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권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라면 제2권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1권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제2권에서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무의로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이나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다가 이 세상 종말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지혜롭게 산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명한 내용이 이 속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짐승 위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를 넘어선 초인이어야 된다. 신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인간이 짐승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보다도 어떤 초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구한 세월을 지나놓고 볼 때 저 니체는 죽었지만 그가 죽었다고 하는 신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또 혹자는 신은 죽었어. 그러므로 인생을 즐겨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 신은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경고는 뭐냐? 그러면 그는 거기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들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세대든 간에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과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어느 세대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전에 설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냐, 그를 안전지대에다 놓으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한번 설교했죠. 그런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안전지대에다 두시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바로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의 그 세대에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어느 세대든가 간에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도외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앞전에 안전지대에다 놓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느냐? 경건한 사람을 안전지대에다 놓으셔야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경건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음에, 그렇죠. 경건치 않음에 불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에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쭉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만물의 신격 속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격, 신성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이 어리석어서 그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느냐, 그렇잖아요. 만물의 신성함을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연의 사계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 속에서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이신 모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적용될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고 그러냐면은
바로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인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때에 네가 어찌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나한테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한다고 한다면 그래 그렇더냐? 그렇다고 하면 자연 만물의 신격을 봐라 말이야. 그 속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모든 신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죠. 신학적으로 신성이 만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너희가 봄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핑계치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 궁창, 다시 말해 저 두째 하늘에 있는 태양, 해와 달, 별들, 성운과 성단, 바로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이 행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 1년의 24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절기의 변화무쌍한,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그걸 말하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날은 날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밤은 밤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도 그러죠.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달리는도다.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느니라. 해는 그의 신랑에서 나오는 신랑과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온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느니라. 태양이 일정하게 터서지고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낮은 낮에게 소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이게 전해서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어도 그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통하는 것처럼 그 태양이 뜨면은 그의 온기 그것을 그 빛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의 온기가 모든 세상에 비치는다. 그걸 보고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걸 그렇다고 핑계하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너는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야, 저 하늘의 태양을 봐라. 저 24시의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저 달들과 별들을 봐라 말이야. 그리고 일정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을 통해서도 그의 온기가 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만물의 모든 창조물 속에서의 하나님의 신성을 너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 그리고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해요. 이 내용에 보면 비록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은 윤리적으로 산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윤리적인 것은 결국은 자기의 속성에서 나오는 탐욕과 탐심 속에서 살아가는 부패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이 시편 14편의 종결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리요 그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여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은
시편 1편과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127편까지 그게 지혜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그들의 무신론에서 비롯된다. 무신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을 경계로 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계로 삼아서 부패한 일, 어리석은 일,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캐세라 세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고사를 잘 인용하는 고사가 하나 있는데 그 고사는 뭐냐면은 출필고 하거든 반필면 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고사가 있어요. 그 출필고라는 말은 반드시 집을 나갈 때는 부모에게 고하고 나가라는데 어머니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필고 반드시 고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반필면 반드시 얼굴을 그에게 보이라는 거야. 그 얼굴을 보임으로써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못된 짓을 했다든가 아니면 술을 많이 먹었다든가 그렇게 집으로 귀가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해진 일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반드시 내가 집에 돌아가면 내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뵈야 되는데 만약에 못된 싸움질을 해가지고 얼굴이 상했다거나 술을 많이 먹었거나 폐악질을 해가지고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머니 부모를 뵐 때에 제대로 뵐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필고 하거든 반필면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내 집에 돌아가면 나 부모의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한 짓을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무신론적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런 지금 우리 시편 14편이나 이런 책들은 바로 지혜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자에게 향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같이 무신론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노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진정한 지혜자로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는 히브리 문학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결정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바로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부패한 세상 속에 가가지고 바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고 소금의 사명이고 바로 어두운 데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은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떠냐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본 즉 다 치우쳐 부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냐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4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징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본주의적 신앙을 산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중에 심판대 집에 돌아갔을 때에 부모의 쉽게 말하면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우리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바로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봄 서풍 나와 있는 이 70이나 80을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풍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돌아갔을 때에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징벌을,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노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 무신론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인 사람들의, 지혜 없는 사람들의 삶,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바로 이분법이 여기는 분명하게 자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마치 수박 거달기식은 안 돼요. 요즘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안을 표결했는데 한 표 차이로 쉽게 말하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민주당 내에 35명이라고 하는 반란의 표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박을 찾아내야 된다. 수박을 찾아낸다라는 말은 나는 무슨 말인고 했는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그 당내에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것처럼 우리가 수박을 겉핥기만 봐서는, 겉만 핥아가지고는 진정한 속 안에 있는 그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진짜 겉이 아닌 그 알맹이 속에 들어있는 달콤하고 맛있는 그 시원한, 그러죠. 아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얼음 냉수와 같아서,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이 진정한 말씀은 겉핥기가 아닌 그 말씀의 속을 깊이 우리가 상고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4편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 14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사이에 미치는 악령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조심하겠죠. 그러잖아요.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반드시 들통에 나게 되면 어디죠? 저 구치소라고 하는 경찰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구치소를 통해 가지고 오랜 구금 생활을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지금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심정 때문에 바로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악영향,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바로 이 악영향, 이 세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영향의 심각성을 말해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만방자하게 행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게 행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그리고 양심의 가책은커녕 더욱 기고만장하여, 심지어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사람들조차도, 윤리적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윤리적이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속성은 바로 그런 거죠.
윤리적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이기적이고 바로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에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비록 볼 때 윤리적인 것 같고 조금은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 같지만 그의 근본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은 결국은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법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권이라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강압적인 수사도 안 되고 바로 지금 증거적인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하는 인권 때문에 구금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나 아니면 벌금형으로 많이 전향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변호사를 변호해가지고 또 풀려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잘못을 해도 변호사 몇 명쯤 선임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방법을 통해 내가 얼마든지 구속당하지 아니고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 수억을 거둬가지고 이 돈의 일부 가지고 변호사 사고 이 사람들을 사게 되면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법이 더 준엄하고 엄격하다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이 사회의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그 방송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 때 그 사형수에 대한 사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사형수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형하는 거 옳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출마자들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출마자들의 어떤 생각이 어떤 것이냐에 그것을 떠나가지고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반드시 아주 심각한 천륜을 저버리고 일륜을 저버리는 사회 악에 대해 가지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형을 하라고 하는 거죠? 사형을 처하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일벌백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형에 해당된다, 중한 죄를 짓게 되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경계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죄를 다시 말하면 예방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앞세워가지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의 교도소에는 사형수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극악무도한 몇십 명을 죽인 살인자들, 몇 명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주 이 살인을 해도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아주 토막을 쳐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인을 아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말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지금 쉽게 말하면 살려놔가지고 계속 밥을 주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국고 손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바로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 제4의 살인 행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어떤 이게 윤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의 속성은 속마음에서 우러나는 이기심과 깊은 탐욕과 탐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14편은 무신론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학문, 바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인 학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가장 좀 우월하게 인정해주는 세상의 그런 풍습이 뭐냐면은 서울대학교 뭐 철학과를 나왔다 그러면은 막 좀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무신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철학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두 개 과학과 철학을 믿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골로새서에 과학과 철학을 너희는 믿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4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학문에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더 많은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마음에 응원하는 것을 내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 잠언은 죄송합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세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 세 권의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면 잠언과 이 전도서와 그 다음에 아가서를 기록했는데, 이 세 권의 책을 어느 때 썼느냐 그러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를 쓴 20대 30대의 사랑을 노래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쓴 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이 잠언을 쓴 때는 바로 그 인생의 경륜이 있고 너무 늙지 않은, 그러나 세상 경험이 어느 정도 했을 때에 가장 출중한 때, 다시 말하면 50대, 60대에 바로 40대, 50대 이때에 잠언을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 마지막 인생의 회고록을 쓴 70대나 80대에 쓴 책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세 권의 책을 적다 할지라도 바로 아가서는 바로 이 청춘 시대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잠언은 가장 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건강하고 지혜가 명철했을 때에 40, 50대에 쓴 책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 전도서는 인생의 경험을 다 한 뒤에 바로 회고록을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충고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아까 말한 신은 죽어서 인생을 즐겨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린 날에 그리고 젊은 시절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는, 그러죠. 이 단서 조항이 뭐냐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요. 자, 이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단서 조항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즐기고 행복하고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단서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경계 안에서의 바로 추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영위해야 할 권리가 있지만 바로 그 범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서 11장 9절과 이 시편 14편은 너무나 부합된 그런 좋은 내용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은 그러죠. 신은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이게 캐서라 써라 인생을 즐겨.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 그러나 인생을 즐겨. 그러나 너희의 마지막 심판대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11장 9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의인의 세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희는 가라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